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전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린다면 예배당을 벗어나기 전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과 축도가 마친 이후에 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퇴장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새롭게 만든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막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해볼까요?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주 나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했을 때 가슴 위에 손을 올리시고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한 점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한 점이 없네. 사망의 골짜기 사랑의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펼쳐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이 땅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점점 커져가는 이때에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이 거룩한 예배처가 되게 하시며 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본능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감사,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지역장님들에게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기는 교구마다 부흥과 회복의 선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김윤중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돈과 두려움이 이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안산의 동산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글로리의 찬양대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올리는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을 이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학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본당에서, 부득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군문에서 인터넷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가지가지 질병으로 요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실에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가지가지 고난과 시험을 이긴 욥의 가정처럼 여러분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불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73년 인생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난이, 고난이 대한민국 안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사야서, 구약을 지난 주간에 쫙 읽고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까지를 쫙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솔로몬이 성전을 참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특별히 3가지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생기면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이 생기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흉년, 기근,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생겨 모두가 두려워할 때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인류 역사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3가지의 큰 어려움, 고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속에 첨단 무기도, 의학기구도, 약도, 사람의 지혜도 속수무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주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정말 하나님도 잘 믿고 자녀도 잘 기르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을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먼저 예수 믿은 아버지, 엄마, 때로는 아들이나 딸이라도 자기가 먼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가 정말 욥처럼 예수 잘 믿고 이 고난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 깨닫고 고난 중에 견디고 고난을 끝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끝나면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믿는 예수와 하나님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신뢰하고 같이 믿고 싶어하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당했던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욥기 1장을 한번 쫙 읽으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쓰레기 같은 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그 쓰레기 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죽고 갈라서고 낙심하고 중독에 빠지는, 낙심에 빠지는 어른들, 젊은이들, 아이들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많이 받아 아들이 7이요 딸 3, 10남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재산은 양이 7,000마리, 30만 원씩만 쳐도, 한 마리에 30만 원씩만 쳐도 7,000마리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낙타가 3,000마리, 100만 원씩만 쳐도, 소가 500결이, 이 결이라는 말은 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500결이면 소 1,000마리가 끄는 그런 수레. 오늘날 자가용 한 대도 어려운데 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500이나 있는 그런 부자예요. 암나귀가 500이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에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는지, 자녀가 10인데 뭐 부잣집에 자녀들이고 하니 어디 가서 잔치집에, 형제들끼리도 소위 요즘 파티가 많아요. 자녀들이 잔치집에 갔다 오면 항상 가정의 제사장 역할하는 그 욥이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기들이 혹시라도 아버지 없는 자리에서 말고 행실과 먹고 마시는 일에 죄를 졌을까 봐 아들을 다 데려다가 명수대로 제물을, 번제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제물이 죽임받아 장작불에 타 죽는 것처럼 혹시 내가 없는 자리에 부지중에 죄를 범했으면 이 애비가 예배 드리오니, 제물 드리오니 이 제물 받으시고 우리 아들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자식들이 어디 갔다 오면 혹시라도 아버지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죄 범했을까 봐 제물을 준비해 장작불에 태워드리며 우리 아들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과 생각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가정의 아버지로, 영적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모아놓고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가정은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 예배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 수백만 수천만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 믿고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우리는 거짓말, 욕심,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낙심, 좌절, 얼마나 우리가 이 죄의 악에 붙잡혀 살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탄에게도 내 종 욥을 봐,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 그렇게 인정하고 자랑하던 욥이 오늘 갑자기 고난을 만납니다. 그렇게 잘 믿고 자랑하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1장 13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종 하나가 헐레벌떡 다녀왔어. 주인님, 저 이방 나라 스바 사람들이 때를 져서 쳐들어와서 우리의 양과 소
다 뺏어가고 주인의 종들을 칼로 다 죽였는데 저만 살아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재산과 종을 다 스바 사람들이 죽이고 뺏어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한 종이 한쪽에서 또 뛰어오더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인님의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쪽에서 일하던 종 하나가 헐레벌떡 쫓아와서 주인님, 저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 귀한 낙타를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는데 저만 살아서 왔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목축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죽이고 살라 버립니다. 그때 또 한 종이 한쪽에 들어와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드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대풍이 불어 집에 내 모퉁이가 무너져. 장남 집에서 잔집에 했던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 몰살을 당했는데 저만 어떻게 죽지 않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자식까지 싹 다 밑바닥에 떨어지고 죽고 재산이 날아가는, 그리고 욥의 가슴이 무너지는 수없는 고난이 잘 믿는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자영업자들 월급 주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용직도 못 쓰고 그저 밤늦게까지 해야 떡볶이점, 순댓국집, 뭐 의료선 옷가게, 이 주변에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봅니다. 사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 몇 푼 가지고 연명이 가면서 끝없는 고난을 대한민국 지구촌 74억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평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모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다음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과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욥이 자식 열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졌어. 자기도 중병에 걸려 얼마나 핏병이 가려웠던지 기와장 쪼고 긁어도 가려움을 참기가 어려워 참 못 이루는 밤, 친했던 친구들이 네가 무엇인가 숨기는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오해하고 가지가지 힘든 소리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어떤 학자는 이 욥이 약 30년 동안의 이 환난을 당합니다. 30년 동안.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 죽는 날까지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학자의 연구에는 30년 가까운 시련 속에 자식, 재산, 건강,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지 고난의 끄트머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마지막 42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학교 예배당도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주신지라? 갑절을 주신지라. 또 12절 말씀에 보면,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마지막 욥기 42장 16절에 보면 그 후에 자식 죽고 인생이 다 밑바닥에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왔던 그 욥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10명의 자식과 곱배기 복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도 176세, 206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는 고난을 30년 잘 이기고 140년을 살면서 오늘 코로나 대유행 속에 눌려 살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상식과 방역 법칙을 우리는 지킬 줄 알고 잘 지켜서 모범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예 예배를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욥이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고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과 땅에서의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소식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사는 동산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10명이 죽고 자신의 건강이 깨지고 부인이 배신하고 친구들을 조롱하고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서 욥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고난을 이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오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의 제사장이요 영적 작은 목자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그 비밀을 말씀대로 욥을 통하여 깨달으면 욥 때문에 다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수많은 조롱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코로나 고난을 이기는 동산교회, 학교예배당, 본당,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때 고난 뒤에 가족과 이웃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영혼구원의 열매, 그리고 사업과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갑절 이상의 복 주시는 다시 한번 부흥과 축복의 기회 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기는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3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예배 드림으로 이길 수 있었다. 고난 중에도 죽고 망하고 다 떠나가고 그런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예배 드림으로. 오늘 21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절 2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이방인들이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주신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아들 셋 4남매 5남매 기르다가 그 아이 중에 하나둘이 나쁜 버릇을 자꾸만 가져요. 거짓말하고 먹어서 마셔서 해서 안 될 행동을 하면 경고장을 주죠. 불러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봐라. 너 물론 힘들어서 그렇게 됐겠지만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너 그러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후회하는 길로 가는 거야. 훈계도 안 되면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이 아버지 엄마 아닙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아버지 엄마 아닙니까? 사랑의 매가 없으면 버린 자요 사생자니라.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애타게 안타깝게 야단치거나 매를 들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자식이면 인격적으로 권고하고 울고 그러다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어려서 7살 전에 매를 한두 번 들면 그 아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 10명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이나 자식 원망하지 않고 받은 자식에 대한 축복, 이 10명의 자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리되, 두 번째, 받은 축복에 감사. 따라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바로 자식 10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견디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혹시 죄 범했으면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제물을 준비해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아들 딸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물처럼 대신 죽으실 것처럼 이 제물을 불태워 바치오니 우리 아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고난 중에도, 이 자식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양과 약대와 소, 모든 재산 종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며 잃어버리는데도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견디면서. 우리도 어려울 때 아직 남아있는 것, 특별히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이 없고 질병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없어진 것만 보지 말고 욥처럼 받은 것을 인정하고 받은 것을 감사하고 견딜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없고 수입은 줄어들고 집은 좁아져도 여러분, 돈보다 집보다 직장보다 소중한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눈이 있고 한 손이 있고, 한 다리는 잃어서 또 한 다리가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돈보다 소중한 것 하나하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오른손이 없고 왼손이 없고 두 눈이 보이지 않고 직장이 없어도 나를 20년, 30년, 50년 눈물로 애지중지 손발이 닳도록 일해서 길러주는 아버지가 있으니 감사, 어머니가 있으니 감사, 아내가 있으니 감사,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이 때로는 실명을 했어도 보살펴주는 가족이나 부모, 형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산교회 안에 수많은 노인들과 장애우들과 독거가정, 결손가정들을 돌아보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장애우들을 위한 봉사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들을 도우라고 후원금을 아주 매달 보내오시는, 기부해 주시는 분들, 동산교인들 수백 명, 수천 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80이 된 장로님, 권사님을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어떤 식사 자리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아들, 딸보다 10배, 100배 자식들은 기르면 다 흩어져 살고 거기도 먹고 살고 애들 기냐고 오지 못하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매주 와서 그냥 뭐든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요양보호사도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식보다 더 줄봐주는 그 권사님이 딸보다 나은 거예요. 아들 며느리보다 나은 그런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셀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원금을 보내주고 동사무소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셀 리더, 교사, 집사, 우리 공동체 안에 돕는 분들이 동산교회와 안산에, 시흥에, 수도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가 도와줍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학가요 역사가 중에 한 분, 대한민국 근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설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박완서라는 소설가이십니다. 박완서. 이분은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20살의 나이로 서울에서 6.25 전쟁을 처녀로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2살 때, 3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분은 20살 처녀 때
서울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 피비린내는 비참한 전쟁을 3년간을 겪고 휴전되어 다시 서울에 와서 자기 또래와 아래 위에 젊은 청년들이 그 잿더미 대한민국 땅에서, 반토막난 잿더미 대한민국 땅에서 그래도 꿈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젊은이들, 그들을 안타깝게 잘 길러보려고 밤 12시 1시까지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을 소설을 썼어요. 그래 전쟁이 끝나고 50년의 전쟁 때 전쟁을 겪고 53년에 끝났는데 20년쯤이 지난 1970년 40살의 나이에 이 박완서 선생님이 6.25 전쟁과 자기가 경험한 서울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그 잿더미 위에 살고자 꿈을 갖고 애쓰는 모습을 소설을 썼는데, 마침 여성 동화 장편 소설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전부 글로 써서 제출했더니 이것이 장편 소설 부분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은 그 외에도 수많은 글로 고난을 이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설로 보여주고 글로 보여줍니다. 금년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전쟁이 있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금년 KBS 방송 6.25 70주년 특별 드라마를 보았어요. 흑백으로 된 것을, 다큐멘터리를. 너무 비참해. 저는 3살, 4살 때 가족들의 등에 업혀서 다녀서 그 비참함을 다는 기억을 못해요. 조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역사의식이 있는 문학가 중에 문학가 박완서 선생님은 그 전쟁을 다 잃어버리는 걸 보시고 그 소설에, 남옥이라는 소설에 글을 잘 썼습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부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자기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세상에 보면 성공하고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나이가 들어가자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조차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어 놀아, 눈도 피곤해 놀아,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나이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 보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아주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대개는 너무 늦은 줄이라는 점이 안타까웠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면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 하나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적을 끼워 달려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을 버는 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해 놓고 어제, 이제 내일 4년 만에 처음으로 1, 2, 3, 4부 예배를 설교로 담임 목사님이 저 한 주만 도와주세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쉴 수가 없는데 제가 한번 쉬도록 목사님 오세요. 그 약속을 하고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어제 토요일 날 10시경에 제가 6개월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걷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그다음 어제는 내가 자전거를 좋아했는데 오늘은 7개월 만에 자전거 한번 타자. 7개월 만에 어제 11시경에 자전거를 2시간을 청계산을 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계단 집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오른다리가 전기가 오는 거예요. 까딱하면 주저앉을 뻔했어. 한 번이겠지. 아내가 어디 가서 혼자서 점심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오르락 전기가 와요. 그냥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내일 설교를 내보내야 되는데 설교다가 이거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내가 5시경에 왔어. 여보, 내 오늘 다리가 이상해. 그동안 참 강철까지 잘 살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래. 여보, 뜸 좀 떠봐. 그래, 다리에다가 뜸을 수십 방을 뜨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 1시 반에 새벽 성경을 읽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또 다리가 찔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늘 걷고 누운 적 없이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따라하세요. 그동안에 받은 축복, 2발로 걸어 다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족이 있음에, 돌봐주는 이웃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견디자. 마지막, 잃어버린 중에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디자. 예배하며 견디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욥이 믿고 견디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내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온 줄 알았어.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접질러져요.
그런데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예배 시간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 몸도 내게 아니구나, 저도 이제 인정하고 오늘 크게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최고로 좋은 직장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연구원 아내가 글을 쓴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아나운서 출신의 오윤미 권사님께서 삼성전자 최고로 좋은 직장에 잘 나가고 잘 살던 그 집사님 아내의 글을 오윤미 권사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더군요.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또 기다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친히 내 남편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길 기다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살리셨던 내 남편을 또다시 살려주시길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일 호스피스로 옮기는 울 환희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처럼 그곳을 건강하게 걸어 나온 최초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 해주시길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기. 전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정사진 또한 준비하지 못했지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위해 핸드폰을 뒤지다가 아들내미 공개 수업 때 찍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은 바로 이 사진을 가지고 만든 거랍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이 사진을 가지고 양복 입은 영정사진을 뚝딱 잘도 만들어내더군요. 넥타이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영정사진 자체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어린애기로 생각되던 울 호야는 장례식 내내 든든한 상주 노릇을 잘해주었습니다. 가끔씩 빈소 옆에 연결된 침대방에 들어누워 상주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나? 라며 웃기도 했지만요. 그나저나 전 장례식 내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슬펐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울 환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요. 정승 죽은 곳에는 문상을 안 가도 정승집 개가 죽은 곳에는 문상을 간다는 옛말이 있지요.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퇴직하신 상태이고 아내인 저는 무직인데다 삼성연구원이었던 일테면 정승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문상객이 얼마나 올까 생각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남편의 대학 동기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녔던 교회 식구들과 제 지인들이 전부일 거라 여겼었지요. 저희 부부는 친척들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의 장례식장을 예약했을 때 처음엔 중간 사이즈의 빈소와 식당을 예약했다가 아주버님이 손님이 너무 적으면 쓸쓸해 보일 거라고 걱정하시길래 제일 적은 사이즈의 빈소와 식당으로 다시 예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제 블로그 이웃 언니들부터 앙카페 식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교회 식구들은 버스 2대로도 모자라 각자 차를 갖고서 문상을 오더군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 서클 친구들도 줄줄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지 저희는 방 하나로 모자라 더 큰 방을 하나 더 예약해야 했고 다음 날은 삼성 서울병원에서 제일 큰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정승집 개가 아니라 정승이 죽었는데도 문상객이 넘쳐나는 걸 보고 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울 남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는 걸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마음 아파했으며 장례식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장례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뿐 아니라 남편이 함께 일했던 협력업체 쪽 분들도 잊지 않고 다 문상을 와주셨고 화환들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거금의 조의금을 내주셨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저한테만 가장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자기가 있는 곳 그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장 좋은 만남을 가졌나 봅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그립습니다. 옆에 있으면 궁뎅이를 툭툭 두들겨주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당신 참 열심히 잘 살았노라고. 당신 참 멋있는 남자라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인을 끝내고 저희는 집이 있는 수원시 연화장으로 향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납골당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유골함은 수원시 연화장에 있는 납골당에 우선 안치하기로 했지요. 근데 이곳은 다른 납골당처럼 자리가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안치될지 완전 복불복이었어요. 근데 우리 환희의 유골함이 안치된 자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 왼쪽으로 7번째, 오른쪽으로 7번째, 위에서 4번째, 아래에서도 4번째인 딱 중앙이었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던지. 전 이때 이후로 늘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 대신 모든 걸 살갑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밥이 안 넘어가서 죽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죽이 배달돼 오고, 맛있는 김치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어김없이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친구가 보내줍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야겠다 생각하면 길에서 마주친 아버님이 저 주려고 은행에 돈 붙이러 가는 중이었다고 제가 필요했던 금액을 바로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울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살뜰하게 절 보살펴줬던 남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절 돌봐주시니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왜 내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마구 투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고수십니다. 전 남편이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자기야라고 부르면 웃으며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아서 남편의 부재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한 겹, 두 겹 쌓이고 쌓여서 남편의 빈자리가 가슴에 사무치는 날이면 가끔씩 운전대를 잡고 20분 거리에 이곳을 찾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 요즘 남편 없이 살아가기 훈련 중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다 동이 틀 무렵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울 남편 거기 잘 있나요? 남편에게 신약 구약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고 꼬셔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경 일독하게 했는데 성경을 읽게 한 효과가 좀 있나요? 울 남편 천국에서 낯설어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 믿음의 선배들 보고 누가 누군지 몰라 당황해하지 않나요? 울 신랑이야 어딜 가든 사랑받겠지요. 그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겠지요. 환희 덕분에 천국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 것도 같아요. 그쵸? 혹시 내 남편이 여기서도 엉덩이가 가볍게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쁘면 하나님이 좀 말려줘요. 제발 좀 말려줘요. 좀 편히 쉬다가 쉬엄쉬엄 일하라고 해주세요. 올 환희, 이곳에서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참 치열한 삶을 살았거든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 사느라 정작 자신은 챙기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 올 환희 잘 부탁드려요. 천국을 낯설어 하지 않게,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남편 없는 제가, 아빠 없는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네. 그리고 환희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웃고 잘 자고 잘 먹으며 지내.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아무 염려 말고 아이들과 나의 새로운 여행을 지켜봐줘. 예전에 아이들만 데리고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줘. 재미있는 여행 마치고 곧 집으로 돌아갈게. 내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그때 우리 다시 웃으면서 보자. 여행 잘 마치고 왔다고 예전처럼 날 안아주라. 자랑스러운 마누리라고 이뻐해주라. 환희야,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자기가 참 그립다. 하지만 나 울지 않을래. 자기가 나고 내가 자기니까. 자기는 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천국에서도 행복해야 돼. 자기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져 나 또한 웃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행복해야 돼. 사랑해 자기야. 너무너무 사랑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 집사님처럼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어느 날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때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 남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견디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부모님이 자식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이 코로나의 위기와 가지가지 어려움을 견디는 승리하는 동산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고 좀 불편해도 살아있으면 기적이고, 두 발로 걸으면 기적이고, 두 눈으로 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기적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요, 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어도 돕는 가족과 자원봉사자와 수많은 나라와 이웃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 이 고난 중에 깊은 뜻을 깨닫고 떠나고 버릴 것은 떠나고 버리고, 나 중심으로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 가족을 사랑, 서로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제사장, 작은 목회자처럼, 욥처럼, 귀한 연구원의 아내처럼, 우리 소설 작가 박완서 선생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감사를 회복하는, 잘 견디고 미래를 소망 중에, 천국을 소망 중에, 가정과 인생을 소망 중에 잘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동산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예배당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긴 욥처럼, 연구원의 아내의 가정처럼, 역사가 소설가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모두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디며 예배하며 입술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상처 주고 원망하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견디며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부활의 아침, 갑절의 은혜의 아침, 천국의 아침, 더 좋은 미래 모든 교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뒤쪽 교회 소식 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박스 더 블레싱 제사장의 축복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기에 예배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월 19일 오늘은 더 블레싱의 첫 주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을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안산 동산교회 41주년 기념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시죠? 아주 귀한 한정판입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에게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 26일 다음 주일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예배로 히즈쇼 뮤지컬과 함께합니다. 본당 2부와 3부,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본당 1부와 4부는 기존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알림 1번 교회학교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학교는 안전한 예배를 위해 매주 한 층에서 한 부서만 예배하고 팀별로 한 주에 한 부서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른 부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보를 통해 날짜와 팀별 예배 장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번 하절기 셀 모임 방학 안내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셀 모임을 4주간 쉽니다. 쉼을 통해 가족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림 3번 가을 패밀리 학교 온라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을 패밀리 학교가 9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두 개의 강좌 모두 온라인으로 준비되며 강좌별 시간과 인원,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셀 사역 훈련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림 4번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7월 19일 주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아랫박스 수요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4주간 내가 너와 함께라는 주제로 수요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본당은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1층 큰스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3층 비전홀, 오후 8시에는 2층 미션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면입니다. 알림 1번 더 블레싱 어린이와 청소년을 축복하는 예배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제사장의 축복 더 블레싱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장년 성도는 그대로 참석하시고, 어린이 성도나 청소년 성도를 동반하여 참석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에 맞추어 사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1번 2020년 안산동산교회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안산동산교회 하반기 장학금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장학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기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7월 26일 다음 주일 오후 1시까지 1층 사무처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으로 매일 힘을 얻는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의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마스크는 한 팩에 5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오신 분들은 다 애어른 상관없이 하나씩 가져가서 오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 쓰시면 서로 큰 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고난도 이기시고 부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도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행복을 위해, 가정을 위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져 받은 축복 감사,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디며 원망하지 않고 예배할 때 갑절의 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는 멋진 제사장 가정으로 욥을 쓰신 성령의 은혜가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역당국과 북한 동포 지구촌 선교사와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이기는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